네, 오늘은 우리 어제 못다 했던 부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또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한번 그 말씀을 나에게 줄 사람을 찾아보자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그 일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죽은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죽은 것은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은 것은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어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또 거기에서 사울이 이런 신접한 자랄지 이런 박수랄지 이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쫓아냈다고 되어 있죠. 이것 역시 지금 막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사울은 백성들의 그 반응,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사무엘이 죽어서 전국적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의도적으로 신접한 사람이랄지 박수랄지 무당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올무가 돼가지고 자기가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찾기가 어려웠죠. 근데 엔돌에 그런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갑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와 무당과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놓고서 이제 와서 왕이, 그들을 쫓아낸 왕이 그를 찾아간다 그러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항상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리고 뭘 요구했습니까? 이 신접한 여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계속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정법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술법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자꾸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죠. 이게 바로
사울이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접한 방법, 술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여인이 접한 신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닌, 즉 성령이 아닌 다른 신에 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접한 술법으로 영을 불러 올린다. 그러면 그것이 사무엘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미묘하냐면 이 방식만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참 존귀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화요일이죠. 다음 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니까요. 화요일 날 우리가 볼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여인은 사울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알죠. 가까스로 이 여인은 죽음을 피하고 쫓겨남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조심스럽게 몰래 숨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신접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해라. 만약에 그 일이 들통이 나면 이 여인은 왕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명령을 지금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명령을 내린 사울 자신이 자신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당과 박수와 신접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일들을, 이러한 술법과 이러한 악한 영과 주술과 무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 일로는 네가 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두고 맹세하는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데 심지어 그 악한 일을 가지고 그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는 장성하면 무엇이 되죠? 사망, 곧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일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모를까?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떠나서 100%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만을 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속에 100% 순수할 수 있는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맹세하지는 말아라. 왜?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을 딛고 살면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죄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뒤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자기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할 수 있을까? 신접한 여인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사랑의 대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피연코 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겸비하여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아닌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 거룩한 일, 복된 일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혹여라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혹은 악한 혹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겸비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경건의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구약적인 지옥과 천국의 개념하고 신약적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지옥이라고 정확히 명칭하기보다는 보통 어떤 명칭을 많이 쓰냐면 음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대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근동의 그런 세계관들, 일반적인 세계관들에는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는 어떠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죽음은 그의 몸은 땅에 묻히거나 이 땅에 잠들어 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다. 또 불신자의 영은 지옥으로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에 가고 성도 신자의 영은 죽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유한한 인간의 세계관의 구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즉 이 땅의 세계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이 표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땅을 깊이 파면 어딘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로켓이나 아니면 어떤 우주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쉬고 있는 그런 천국을 만나겠습니까?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들과 세계관, 즉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가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딛고 살아가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궁궐이 있는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땅으로 내려가? 땅에서 올라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땅을 뚫고 사무엘이 영에 올라올까? 정말 죽은 사람들이 땅 밑에 어느 공간에 있을까? 성도의 그런 영들이 저 하늘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것은 사실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 표현,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다. 우리가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지옥을 발견하거나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천국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그 세계로 가는 것이지 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지라, 이런 표현은 이 엔돌의 신들린 여인이 자기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이지 정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막 정말 이 헌대를 핥고 개가 와서 핥고 이럴 정도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죠.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진다면 음식물 쓰레기겠죠. 이런 거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나사로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대로라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기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옥이겠죠. 거기에서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저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 역시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 구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널 수 없는,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무슨 절벽 같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큰 간격,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큰 간격이 있어서 우리에게서 너희에게 못 가고 너희도 우리에게로 못 올라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간격이라는 것이, 그 큰 그런 어떤 구렁텅이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만 가르겠습니까? 천국과 이 세상, 지옥과 이 세상도 서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성도의 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려오지 못하며 지옥에 간 그런 사람들의 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올라올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다 놀랐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부자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때
부자랄지 율법사랄지 서기관이랄지 제사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1순위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시다. 여러분, 오늘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이라면 자연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의 영이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메시지가 오직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야만 사울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을 하나님께서 넘어서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 일만 해야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의 영이,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의 영이 사무엘의 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방식만 놓고 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이라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그가 경험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형태를 취한 천사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생토록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 나오는 사울처럼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은혜와 복과 또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비록 거짓말을 해서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매 순간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복주심 가운데 살기를 마음속에 단단히 각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각오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 여겼던 다윗의 그 삶, 다윗의 길을 저희가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